안녕하세요.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 일하는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혹시 주님을 아직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구주로 모시지 못한 구도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주님의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행정하는 밭을 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여기 모이셨어요? 제가 이 시간 1시간을 강의를 맡았는데 뭘 어떻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한 150살 정도 살면 어쩌겠어요? 150살은 좀 넘어온 것 같고 한 120살까지 살면 어쩌시겠어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120살까지 병 안 걸려도 노망도 안 하고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면 정말 건강하게 청년같이 살면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주위 친구도 죽고 그 혼자 남는 외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래 살면 치매만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안 아프고 오래 살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만 오래 살아봤자 정말 슬픔이라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같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보내면서 제가 아내보다 10년을 나이가 10살이 더 많기 때문에 아내보다 더 먼저 갈 줄 알았거든요. 그 3년을 지켜보면서 정말 지옥보다 더한 세월을 보냈어요. 오래 산다는 축복이 결코 너무 오래 산다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오시면 예수님 믿으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한 200년 산다면 200이라는 숫자가 오는데 500년, 1000년 산다면 1000년까지는 이해가 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대요. 만년까지도 이해가 오는데 100만년까지도 이해가 오는데 영원히 살아버린대요. 고지 들립니까? 고지 안 들리죠? 이해가 안 와버려요. 여러분 생각으로. 영원히 사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겠지 하고 생각하지 실제로 믿어지가 않는데 그냥 있겠지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짐작을 하는 것이 진짜로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지금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은 기아장을 찍어야 될 때 벽돌을 찍을 때 착착착 기계가 찍잖아요. 기계에 설판에다 세면을 넣고 막 찍으면 찍혀 나오죠. 브로커가 막 찍혀 나오는데 계속 쓰면 그 기본 틀이 사그겠죠. 그럼 점차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계속 찍을 수가 없는데 그 판이 찌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발톱이 새 발톱으로 바뀌려면 6달이 걸리는데 유전자에서 발톱 착착착착 찍어내요. 유전자에서. 그 유전자가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
46개 유전자로 착착착 여러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피부도 머리카락 자라나고 손톱도 자라고 피부 상처가 나고 질어나잖아요. 그 유전자 판이 조금씩 끊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들고 피부가 탄력이 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몸이 계속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건강 강의를 한다니까 오래 살라고 막 좀 얻어들으려고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태어난 그 순간 울면서 태어나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사 명의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산다는 것은요, 유전자에 딱 찍혀 나와요. 너는 몇 살 때 뭐 남, 너는 몇 살 때 뭐 병, 유전자에 딱 찍혀 나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디까지 알았느냐면요, 유전자 몇 번에서 너는 몇 살 때까지 산다고 딱 찍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읽어버려요. 지금은 정말 그래요. 유전자를 맵을 그린다. 그것을 차세대 NGS라는 거래요. 차세대 염색체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은 몇 살 때 뭔 병 딱 그려져 나와버려요. 몸부림을 쳐도 그 운명을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 정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그것을 알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조금 더 살게 해주는 것 뿐이지 의사가 병 나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는 당신이 몇 살 때 유방암아,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유방암을 미리 잘라고 다 드러내버렸다니까요.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결혼 전에 신랑 신부를 모아가지고 유전자를 딱 엄마 두 가닥에서 한 가닥이 넣어서 한 가닥씩 해서 사람이 만드는데 엄마 쪽에서 어느 가닥이 병이 넘어갈지 모르니까 엄마 쪽에서 위암 유전자가 있으면 그런 거 잘라버려. 유전자 가위라 그래요. 아빠 쪽에서 백혈병이 걸린 유전자가 있네요. 아빠 저 잘라버리고 둘이 딱 결혼시키면 100살, 120살까지 암이 절대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아니고는 죽지 않은 기술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들 몇 살 때까지 살 건 탄생한 그 순간 결정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건강을 아무리 상담을 해도 여러분 몇 살 때 병 걸린 것은 제가 막을 수가 없고 병이 나타나면 조금 더 살게 해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가 내가 몇 살 때까지 살게 좀 오랫동안 그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셨죠? 근데 저희 매형님이 단안군 용면 두장리에 사셨는데 논이 20마지기가 살았어요. 근데 1960년대 20년 마지기면요 모습 둘이 부리고요 굉장히 부자로 사는 거죠. 저는 아버지 없이 형님 밑에서 이제 엄마 할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이제 여름 못 심을 때 매형 집을 찾아갔죠. 매형 집에. 근데 저를 앉혀놓고 막 뭐라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뭐들라고 공부를 배우냐고, 뭐라고 배워, 못 심는 거 배우고, 새끼줄을 어떻게 배우는 걸 배워야지, 뭐, 공부 어디다 쓸려냐고 막 계속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판에 데려가서 모를 심는데, 따라오면서 피를 골라내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뭐가 뭔지, 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다도 모도 갖고, 피도 갖고, 속아내라는 매형은 눈에 저거 피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어느 한날 정말 제가 바보가 돼버렸는데,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다 때 저는 미쳐도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저한테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학교로 보내놨더니 달나라를 갔다 온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우습습니까? 안 우습습니까? 달나라 갔다 왔죠? 우리 매형 웃기는 분이죠? 어째요? 웃기는 분 아니에요? 누가 오라요? 제가 옳습니까? 배운 제가 옳습니까? 농사를 일심마저기 지은 나름대로 부자인 우리 매형이 옳습니까? 여러분 매형이 옳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옳다는 분. 다른 나라 갔다 온 사실이죠? 그때 매형하고 저하고 여행을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애딴 섬에 도착을 해갖고 저는 손발 모습에 다쳐버렸는데 매형은 썽썽이니까 매형한테 제가 매형 저 핸드폰 좀 미리 가지고 와보셨어요. 근데 새벽에 핸드폰 제가 놔두고 가는데 핸드폰에 119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관제센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위치 파악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위성에서 우리 있는 데를 딱 보고 와갖고 헬리콥터가 타서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니까 119를 좀 눌러주세요. 이게 매형이 저 미친놈의 학교를 보내놨더니 뭐 새뚜막에서 무엇을 누르라고? 그럼 어디서 우리를 보고 헬리콥터가 보러 온다고? 야 미친놈아 횃불을 피우든지 악을 쓰든지 뭔가 악을 무슨 흔들든지 해야지. 뭔 저걸 119 그걸 핸드폰이 뭐대? 핸드폰이 들어본 적 있어야지. 우리 매형이 없으니까 제가 없습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형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멍청한 놈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안 오면요 안 믿어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본다 하니까 영생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생이들이 하대. 죽은 사람이 살아버렸다는 둥 막 이하는 소리를 하면서 막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육신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은 머리로 이렇게 하면 믿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믿어지죠? 그거 버리세요. 그냥 우리 매형같이 되지 마시고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그냥 여기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으라니까요. 그냥 우리 매형같이 우리 매형 웃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매형 같은 거 똑같은 분이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하면 믿어줘야지. 세종대왕이 있을 때 김종서라는 사람 아신 분? 김종서 역사 공부하신 분? 추구기를 만들어서 비가 몇 미리 오면 다 한다고. 그래서 김종서를 이렇게 딱 조정에다가 채용을 했더니 물을 연구했다는 김종서라는 사람은 세종대왕님한테 대왕님 이 물은 수소 분자량 1번 수소 1번 수소 풍세에다 넣으면 분자량 1이니까 공기가 비중이 28인데 1이니까 가변기가 쑥 날아가는데요. 수소 하나하고 산소 영접하는 거 알죠? 시험은 쇠도 녹인 거 그죠? 산소 2개를 수소 1개하고 산소 2개로면 불 보태기 풀으면 물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냐고요? 물은 불 보태기 풀하면 물이 된다고. 안 믿죠. 너 미쳤냐? 물 벼슬 줬더니 좀 이상해졌다. 약간 너 좀 쉬었다고 하라고 그러네. 한 달 뒤에 와서 더 이상한 소리는 대왕님 제가 물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물이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는데 수소 요새 수소버스 다니죠? 가스 수소를 팡팡팡해서 자동차가 가잖아요. 폭발을 해버려요. 이 수소를 H2O는 물인데 H를 보태고 3개로 만들면 H3 갖고 다시 H 하나로 펑 터져버리면 펑 터져버려요. 근데 H 3개로 보면 핵 융합이라는데
다시 H 하나로 딱 넣으면 핵 분열이 하는데 수소폭탄을 만들면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위에다 뻥 터진 30만의 불질 가루가 되어보니까 우리 화산 쏠 일이 아니라 물을 갖고 원자 폭탄을 만듭시다. 그러면 세종장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저는 미쳐도 한참 미쳐버렸어. 너는 저기서 영월로 귀향을 보내면서.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머슴한테 데려다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머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는데 누가 더 안 믿은지 아세요? 세종장이 더 안 믿겠어요? 머슴이 더 안 믿겠어요? 세종장이 더 안 믿죠. 너는 나보다 더 못한 놈이야. 내가 최고야, 알아. 근데 머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도 한양에서 왔고, 에? 뭐라 하면 나보다는 더 알게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는 것을 딱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말씀하시는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면 그냥 믿으세요. 라오스에서 이번에요, 의사를 6달 동안 제가 훈련을 시켜서 보냈어요. 의사면 상당히 배운 사람이죠? 배운 사람이죠? 그죠? 저 제주도를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서, 푸타선 자매, 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어째서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루 2번씩 그러지? 이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는 바다가 없거든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네. 서해안 동해안 가면 밀물 썰물 되죠? 네.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왜 물이 쑥 들어왔다 왜 나간지 아세요? 아시는 분? 지구가 도는 게? 도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더운데 왜 물이 왔다 갔다 해? 그냥 뺑글뺑글 하네. 하늘, 태양과 달이 일직선에 놓여가 지구에서는 바닷물이 태양하고 달이 바닷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쪽에 선 사람 물이 바닷물이 이리 가고 이쪽에는 빠지는 거예요. 저 방대한 바다가 달이 끌어당기고 해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 큰 바다가 밀려가고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리창에 먼지가 들었으니까 유리창이 먼지한테 가서 달라붙습니까? 그건 몰라요? 먼지가 달라붙지 유리창에 가서 먼지한테 가서 달라붙은 겁니까?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한테 딸려 들어간 거예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조그만 점인데 얼마나 깜깜한 무게인지 지구를 갖다 넣으면 콩가루같이 적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체도 없어져 버려요. 이 방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지금부터 딱 내려놓으시고 그냥 저는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딱 달라져 놓고 찰떡을 먹이면 찰떡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간다는 사람. 안 넘어간다는 사람. 다수각을 결정할까요? 찰떡을 거꾸로 달아놓고 이런 찰떡을 꼴딱 생겼으면 찰떡이 위로 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 다수각결로 넘어간다는 사람. 안 넘어가고 꼴딱하고 나오고 걸려있다는 사람. 걸려있겠다는 사람. 그죠? 다수각결로 할까요? 무거워서 꼴딱 넘어간 것이 아니고 꼴딱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쥐어짜서 내려가기 때문에 거꾸로 매더라도 쥐어짜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 몸에 달린 밥줄이 어떻게 밥 넘어간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겠다고 한번 나 좀 이해를 시켜보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몇 살인지는 국가를
비밀이니까 안 알려드릴게요. 형제 몇 살이에요? 네. 32살. 저보다 훨씬 더 젊구만요. 그죠? 형제가 한 100살까지 번져 늙어보고 나는 지금까지 좀 성성하게 보이는데 하나도 안 늙어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다겠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없겠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고. 정말이에요. 형제는 100살 잡고 나는 하나도 안 늙어볼 수가 있어요. 고지 들려요? 고지 들린 사람? 안 들리죠? 뭐 들라고 예수님 믿어요? 영생을, 내가 영생할 수 있다는데? 예수님 뭐 들라고 믿어요? 나도 똑같이 늙어본다면서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여행 가자 가는 세월 누가 말려 뭐 죽어저쩌고 세월은 뭐 세월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하죠? 그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해를 한 바퀴 돌면 한 살을 먹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를 늙는 거예요. 시계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바꿀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는 가는 세월 누가 말려요. 근데 이 지구상에만 우리가 사는 너도 살고 나도 지구상에 살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를 떠나본 인생이 없었어. 근데 누가 떠나봤어요?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간지 아세요? 하늘에 태양이 헬리움 가스가 폭발하고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몇 분 걸린지 아세요? 6분, 7분 걸려요. 그래서 해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도 6분간은 우리는 햇님이 반짝 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기는 없어져 버렸는데 6분 걸린다.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온다니까 지구로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해를 도는 그 속도보다도 지금 여기 도는 속도보다도 1초당 우리가 암스트롱 같이 로켓을 타고 어느 로켓 타고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만 킬로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한 살을 사는데 그 로켓에서 한 사람은 6개월을 산 거예요.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라고 그래요. 이 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생체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신체가 늙어가는 속도가 다른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당 1초에 똑딱 하는데 빛의 속도 30만 킬로로 달리는 어느 비행기에 타면 우리 생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지구를 만드셨네. 이 지구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위에 만드셨대요. 그 행성은 초당 30만 킬로를 달려가는, 우리가 지구가 지금 도는 것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모르죠. 사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분 오래 살아봤자 소용없다니까. 그것에 오래 살아서 죽어라면 그냥 진짜로 한다면 나사 선생님이 나 살려주세요. 절대 안 해요. 의사를 하다 보면 정말로 환자는요 살려주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좀 빨리 죽여주세요 그래요. 저 아내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울부짖는데 제가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 빨리 데려가 주라 그래요. 죽어버려.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울고 태어난다고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나빠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다 죽으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받아들인지 아세요? 우리 민족같이 하나님을 빠른 속도로 믿는 민족이 전 지구상에 없어요. 그것은 언어가 좋아서 그래요. 다 죽으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죽겠어 그냥. 사랑스러워서 죽겠고 미워 죽겠고 그냥 다 죽겠대. 그냥. 죽으면 노래를 부르거든요. 본능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자기가 나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안 죽는 서로 세상은 없을까?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대로 끝일까? 그것보다 좀 더 사는 삶이 없을까 해서 좀 이따 잘 살아보려고 뭔 좋게 길가에 보면 뭐 거두면 좋다고 손을 뭐 이렇게 거려야 좋다는 막 죽었다고 또 그 조깅을 하면 땀을 벌벌 흘리고 헬스장에 가면 무거운 거 들고 난리를 치고 사우나 가서 지옥 여행 연습을 가서 막 그냥 땀 벌벌 흘리고 80도에 가서 막 오래 살아본다고 난리를 진짜 조금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그렇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목숨을 뭐 병이 어쩌고 그런 말씀을 해서 좀 더 10년 더 살면 어쩌고 5년 더 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혹시 계시면 저 천국에서 간다고 했었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있으면 저 좀 그것을 살게 해주세요. 하늘 것을 마음을 텃밭을 좀 가르시라고요. 이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사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째 나 그 관심 없다고 말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반만 갈았어요. 여기서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냥 어린애같이 그냥 저는 믿으랍니다. 제가 예수님 구도자,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믿고 계신 분들, 구도자들 몇 분이에요? 25분 계시는 아직 안 믿어지신 분들 한번 손 들어 그냥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죠. 아직 나보다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저 아주버니 머리 안 쓴 분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의학 박사고 전문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안 믿었는데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오면 믿었겠죠? 아직 이뤄지잖아요. 아직은 안 믿어져. 믿으라고 믿을 것을 뭐 핸드폰에서 보면 아들하고 통화가 된다면 다 이루어진 사실을 알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옆에서 자꾸 그 형제님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큰 녀석을 해도 안 믿어지거든. 근데 그 형제님들하고 달리게 의학 박사가 오시더니 전문의사가 오더니 제가 전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설명을 잘 아하로 이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겠죠? 또 누가 여러분 안 믿어주시면 아직 구조자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제가 설명을 잘 했어요. 제가 유명한 의사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설명 다 아하 하면 믿겠죠? 그렇죠. 고개 끄덕거렸어요. 그 말은 이해가 가. 근데 아직은 이래서 안 믿죠? 제가 만약에 설명을 다 해서 아주 아하 그렇고 이해가 온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간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나도 그런 하나님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있다 보니까 한번 믿게 해주세요. 애기들 같이, 어린아이 같이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는 믿음이 좋다는 형제님들은 수상형님 성경 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 거 있지, 솔직히 말해서. 그저 믿는 것처럼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존재 조건이 하나님, 제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대구에서 어떤 형제님이 사위를 얻으려는데 대구에서 제일 컴퓨터를 잘하는 형제래요. 사람이래, 사위감이. 안 믿어져. 이제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안 믿어진 게 믿으라고 하는데 청년이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믿으라고 벌써 그냥 데려다 놓고 2시간, 3시간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이 똑똑한 청년이. 제가 그 청년을 면담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컴퓨터 박사시라면서. 그래서 그렇대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알겠네. 나는 의학 박사인데 혹시 컴퓨터에 대해서 다 잘하죠. 제가 박사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만약에 그 선생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나한테 잘 설명해서 내가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내가 형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질 때까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못하면 나도 안 믿고, 내가 컴퓨터 박사니까 잘 설명을 나한테 컴퓨터에서 잘 가르쳐서 나를 이해를 시키면 내가 선생님 박사라고 이해해 주겠다고 한번 물어봤어요. 핸드폰이 있죠. 그러니까 신호를 1, 2, 3, 4 막 우리가 칼라로, 여기 미국에 있는 애들을 칼라로 하면 영상으로 막 나오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신호가 1, 2, 3, 4 뭐 10억 신호를 막 보내갖고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디지털이라고 만들었죠. 0과 1을 딱 2개의 숫자를 보내갖고 칼라로 영상, 영화도 나오고 얼굴도 보고 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돼. 0과 1 두 가지 숫자를 어떻게 이 기계가 어떻게 들어갔고, 대전에는 우리 따르고 영상처럼 칼라로 이렇게 보입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거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무엇이 소프트웨어 말고 그 0과 1 두 가지 숫자로 어떻게 0과 한 100만 숫자로 해서 신호를 보내갖고 무엇이 나온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딱 두 가지 갖고 어떻게 이것이 나오냐고 내가 설명을,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포기하겠다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지 뭐. 설명을 못해요. 컴퓨터 박사도요. 그냥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한 거죠. 그냥. 인간이 만든 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박사라고 하고 나를 이해를 시켜보라고 하면 자기를. 거기서 그 청년이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제가 포기하고 그냥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셨어요? 우리 매형이 무인도에 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누르면 하늘에서 있는 이석에서 위치 우리를 파악을 해갖고 헬리콥터가 나서 우리를 건져가 나서 믿고, 내 말을 믿고, 자기는 농부였고 난녹토 기억자도 모르고 논을 20마지기를 치는데 가만히가 50개가 넘어가면 세일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그냥
니는 니는 배웠으니까 내가 이거 핸드폰이 무엇인가 뭐 또 갖고 이렇게 누르라고 이거 누르라 하면 내 말대로는 산다니까요. 자기 아는 것을 포기를 해야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아내가 이 코에 암이 생겼어요. 코에 암이 생겼어. 근데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이 광대뼈 덜어내고 눈알 빼고 그렇게 수술하면 혹시 살 수 있다고 수술 스케줄이 나와서 다음 주에 수술 받기로 가기로 했어요. 광주의 오평 이비인후과에. 여자가 이 광대뼈 다 덜어내고 눈알 빼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린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눈알 빼고 광대뼈 폐로가 이빨 다 회골박자로 나온 채로 살아야겠어요? 그냥 죽어본 것이 낫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한국 의사 너무 믿지 말고 네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네 마누라 코에 생긴 암을 놓쳤으니 창피 사건이니까 이거 미국 휴스턴에 가면 김의신 박사가 있는 MD 앤더슨 하스피탈이라는 우주센터에 있는 세계 최고 암병원이 있어요. 최고 암병원. 똑같이 눈을 빼더라도 거기를 한번 가봐라 하더니 난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 가겠다 그래. 아니야. 휴스턴에 가면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항에서부터 영접해서 일을 다 해서 볼 테니까 가봐. 한번 가봐. 그래도 빼려고 할 수 없잖아. 그래도 한국 의사가 최고라는 생각 말고 한번 가봐하고 막 밀어서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어갖고 경고 보냈죠. 가서 봤더니 뭔 수술을 하고 여기다가 비닐 호스를 넣어갖고 나판을 대고 여기다 항암제 쏘고 방사선 치료 2달 만에 치료고 지금 30년째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아내를 치료해보니까 췌장암 석 달밖에 못 살고 아산병원을 가봤더니 뭐라고 왔어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사진이나 찍지 뭐라고 왔어요? 의사들마다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암은 무조건 큰면을 보내서 그냥 제대로 보내려고 그냥 그런 것을 알고 했는데 불이 앞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지금은 정보 받아라 컴퓨터로 미국 최신 암센터 들어와서 저녁마다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 의사들 웃기는 거예요. 예수병원 종양내과 하는 과장하고 나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지가 모르는 소리를 제가 막 자꾸 해줬거든요. 자존심이 상해. 선배 의사지만은 여자가 막 건드려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막 앞서가니까. 그래서 2년이 넘어가서 제 머리에 더 이상 정보가 안 나와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방승민 교수가 의사들을 모여서 종양학 강의를 하는데 이 포스터에다가 제일 마지막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다 죽는 인생인데 포기를 하면 안 되지요 하면서 마지막 화면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를 띄우더라고요. 저 교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교수한테 가봤어요. 그때 그 교수가 선배님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CPI 유가나삼이라는 신물질이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미국 본사고 직통을 해서 그 약을 구해서 썼어요. 그것도 7만 5천 원 운송비만 받고 그 CEO 최고 책임자한테 메일로 줘서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 아내를 살리고 싶다. 신약이 나왔다면 나한테 좀 보내다오.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을 해서 약값은 하나도 안 받고 운송료만 하고
식약처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약을 통과시켜서 내가 2년 넘게, 그분이 3개월 이상 못 사는데 2년 넘게 살아왔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왕은 골리앗하고 싸움을 할 때 기골이 상당한데 다윗왕은 조그마한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무지 그 사람한테 물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패를 하고 검두를 못하고 있는데 기적은 다윗왕이 그 골리앗을 볼 때 이 백성들이 그냥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다윗왕이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노라 하고 내가 와서 싸우다 하니까 장수들이 막 갑옷을 막 먹이고 하니까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어. 짜그라져 버려.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가서 돌팔매, 여기 돌팔매질 있는 거 있잖아요. 물맷돌을 5개를 갖고 가서 단 한 방에 탕 때리니까 정수리 딱 맞아. 아무 때도 여기는 놔두잖아요. 딱 맞춰서 즉사해버렸잖아요. 제가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다윗왕은 물맷돌 5개를 갖고 와서 단 한 방에 걸려서 때렸는데 내 믿음으로는 물맷돌이 5개도 없고 작은 자갈돌 하나밖에 없어. 내 믿음은 물맷돌이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우리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신약이라도 있으면 그 아내 생명 연장이죠. 그 교수가 감동을 해서 3년을 살렸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연장을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이미 몇 살까지 살게 있다고 다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정든 것은 정해졌다고, 다 정해졌다고. 여기 와서 내가 의학 강의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생명을 별로 그렇게 조금은 연장해 줄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조금 연장해 준다고 교수하고 그냥 박사 따고 그냥 높은 데 다 한테 서울대 교수 가면 목이 뻣뻣하고 아산병 가면 지들이 하나님이 다 된 것처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왔어요? 기념사진 찍기 맛있는 것이나 먹고. 아산병은 종양내과가 22명 교수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19번 100번 교수한테 갔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갔는데 보려고도 않고 가서 그냥 맛있는 것이나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인천만 이제 소개로 갔는데 내과 전문의사가 갔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한국 의사들이 그래요. 한국 의사 다르고 일본 의사 다르고 미국 의사 다르더라고요. 문제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든 않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뜻이고 더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매형 같은 분이 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어린아이 같이 그냥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매달리세요. 어떤 여인이 혈루병을 막 피가 흘러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살 것 같아. 옷자락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그 혈루병을 나사 주셨어요. 이번에 진주에 사천에 있는 어떤 53세 먹은 청년, 시간이 몇 시계가 없네요. 10분 남았네요. 53세 먹은 사람이 여기 목에 덩어리들이 만져진다고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암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픈 것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암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임파선이 좀 부쉈다는데 저는 뭐라고요? 위암이 올라왔구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고지를 듣겠어, 안 듣겠어요? 어째야 고지를 듣겠습니까? 제가 서울대학 교수였더라면 그렇습니까? 좀 그네 남원의 촌놈이 말도 안 소리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위 내시가 해보니까 이 암 사기예요. 고지를 안 들으려고 하네. 아산병원 전국 다 돌아다녀 아무 치료도 없고 석 달밖에 못한 게 콧죽밭이 같은데 우리 몸이 병이 생기면 신호를 보낸 신경이 뇌로 가는 신경줄이 있어요. 그것이 거미줄처럼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만 봐도 속쓰리다, 빚쟁이만 봐도 속쓰리다, 사돈이 너만 봐도 속쓰리다 이렇게 다녀 신호가 잘까. 근데 그 신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청양고추를 한 사발을 먹어도 괜찮고 평생 나는 가스면서 한 번도 안 먹고 내 위는 철판을 갈았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위암으로 되게 죽어요. 신호가 안 가본다고요. 신호가 전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만 해도 내가 판단을 하면 내 위는 튼튼하다 하면 우리 의사가 볼 때는 저 멍청한 위를 갖고 정말로 나쁜 위를 가진 거예요. 막 속이 쓰리라고 평생 나는 속이 쓰리다는 위 굉장히 좋은 위인 거예요. 신호가 잘 가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 병의 진단은 이따금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몇 년이라도 더 사는 지혜를 인간의 암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미리 막을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보통 암은 느닷없이 오지만 대장에 생긴 용종, 사마귀는 한 사마귀에 생기면 때는 암이 발전하는데 3년이 걸려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한 번씩 하세요. 떼버리면 3년 안에는 절대로 암이 안 와요. 그러니까 대장 용종이 없으면 5년 내에는 절대 대장에 암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이 뭐냐면 정부에서 대장 검사를 변을 갖다 똥을 갖다가 피가 나오면 대장 암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해서 대장 변 검사를 해요. 그 대장 암 검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장에 피가 나오면 벌써 대장 암은 끝나는 거예요. 변 검사하고 대장 검사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대장 검사는 3년마다 반드시 할 것. 알으셨어요? 용종이 없으면 5년마다 해도 돼요. 두 번째, 이거 치매 안 걸리면 좋겠죠? 오래 살면 뭐돼? 벽에다 바르고 살면 뭐더냐고요. 치매 예방약이라고 병원마다 막 그 치매 예방약을 글리아티킨 약 많이 붙어있죠? 전부 사기예요. 약점사들 농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홈쇼핑을 안 보면 5년은 더 살 수 있어요. 뭔 식품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홈쇼핑 약을 6가지, 7가지 이걸 자기 건강 좀 먹는 겁니다. 광고로 10분 내는데 광고가 10억이 들었다고 해서요. 제약회사에서. 근데 10억을 들고 광고를 10분 냈는데 환자가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본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10분 광고를 했는데 환자가 1000만 명이 있어.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겠죠? 수지가 맞겠죠? 홈쇼핑에서는 소팔메톤이 폴리코산을 무엇이 어쩌고 새싹 볼이 좀 막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볼 때, 하고 많이 환자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약에 특효약이 있게요, 없게요? 호관은 그 약에 환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병이 잘 낫는 병이 못 낫는 병이요. 거꾸로 말하면 특효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광고 때리는 것은 무조건 장사꾼들이 싸구려 의사들 데려다 놓고 뭐라고 그 다음에 홈쇼핑 때리는 거예요.
홈쇼핑 보고 주워 먹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간 다 나빠져요. 그 병에는 특효약이 없다. 효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홈쇼핑 제발 건강식품 좀 잡수지 마시라고요.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도망가 버렸죠. 뭐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는지 아신 분들, 돈 못 벌릴까봐 그러죠? 돈 2,000명을 풀어본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의사들은 나쁘죠. 도망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의사들 다 도망가 버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과대학만 나올 때만 해도 3등 내지 5등 안에 아니었으면 내과 절대 못했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것은 그냥 처진간에 제일 모든 사람들이 공부, 낙제 모델 겨우 올라가 의과대학 나온 사람, 처진가리들이 그런 과를 했다고요. 근데 강아지 불임 수술하는데 정부에서 얼마 주게 해요? 강아지 불임 수술하신 분들 4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들고양이 잡아다가 거세 수술, 종족 고양이 다 죽이면 동물 애호가들이 들고양이 정자 수술을, 정관 수술했는데 얼마 준지 아세요? 20만 원. 아기를 초사는 10시간 동안 의사가 진짜 때리면서 잠 못 자고 그냥 다 아기가 잘못되면 3억 배상하고 3억가 잘못되면 6억 배상을 해야 되는데 아기 출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신 분?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출산비를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에? 모르니까. 참 솔직하시네. 많이 죽었어요? 적게 죽었어요? 많이 죽었냐고. 최소한 애기 강아지 불임 수술하는데 40만 주면 4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않겠어요? 강아지 불임 수술하다 죽으면 뭐 어쩌고 강아지 한 마리 죽은데 6만 원 줘요. 정말이에요. 대구시장 홍준표 씨만 그 말하더만 애기 출산하는데 6만 원 주는데 누가 산부인과를 합니까? 그러더만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심장 스텐트를 넣는데요. 수표에 넣어서 찢어져 즉사해보면 몇 살 잡혀요. 미국에서 2억 5천 들어요. 한국은 얼마 든지 아세요? 100만 원 줘요. 4시간 막 하죠? 4시간. 미국에서는요, 속이 쓰려서 암 걸렸는가 하고 병원에 가서 위장 내시경 한번 하려니까 위장 내시경 한번 하는데 500만 원. 깜짝 놀라고 가버렸어요. 열흘 뒤에 500만 원 아니라 살아가서 500만 원 들고 갔다고요. 이게 어서 오세요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달력번에 넉 달 뒤에 오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요, 한국 교민들이요, 위장 내시경 못 해갖고 죽은 사람이 내만 알게 우리 성도에 2분이나 계세요. 위장 우리 병원에, 우리나라에서는 6만 원 주고 4시간만 기다리면 입이 멍꼭 나와버려요. 그냥. 의사들이 허리가 부러지게 해도 원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건 생명하고 관계 있는 과는 돈을 그냥 거지같이 준다니까요.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그 모델 혈관이 터져버렸어. 얼른 구멍 뚫고 피를 걷어주면 살아버려. 꼭 수술이 그런 아산병원 2,200명 의사들 중에서 이 수술할 수 있는 사람 3사람 있었어요. 하도 숟가락 안 주니까 이거 수술해봤자 몇만 원 안 줘. 서로 안 해버려. 신경이니까. 근데 한 명은 외국 가고 한 명은 어디 가고 한 명은 없어서 그냥 서울대 가서 죽어버렸다고요. 이놈들이 왜 생명을 다루는 과를 안 올까? 2천만 더 풀어버려요. 근데 의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고 안과 백내장 수술 혹시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고 다른 병원 가서 보세요. 백내장 수술은 살고 죽는 문제 아니죠. 여기 렌즈 하나 갈아 끼면 10분이면 얼마 준지 아세요? 120만 원 줘요. 거기다 다초점 렌즈를 쓰면 얼마 준지 아세요?
1,000만 원 받아요. 아셨어요? 그래갖고 정부에다 신청을 안 하면 니게 마음대로 받아먹어라. 그것이 비급여예요. 갑상선에 물혹이 있어. 천불만번 가만둬도 괜찮아. 근데 구리쳐서 하나 넣고 암이 안 되게 찌릿찌릿찌릿하고 500만 원 받고 서울서는 1,000만 원 받아요. 이 도둑 의사들만 떼돈을 벌고 있어요. 비급여를 막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하고 관계 있는 과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양심적으로 하면요, 직원들 봉급 못 줘요. 지난 10년 동안 의사들에게 진료비를 1년에 100원씩 올려줬어요. 10년 동안 10,000원 줬어요. 1,000원짜리 주면 내가 그 의사한테 주면 내가 거지인 줄 아냐고 1,000원짜리 안 받아요. 거지가. 그죠? 올해는 대모고 그런 게 엄청 많이 올려준다대요. 의사들에게, 내과 의사들에게. 그게 많이 올렸잖아요. 눈물 나게도 200원 올려줬어요. 10년도 이렇게 묶어놓고는, 정부에다 신청 많으면 네 마음대로 받아먹으라 하니까 산부인과 6만 원 갖고 경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옛날에 애기 낳고 그 이튿날 가서 그냥 밥 먹어.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여자들이 누워서 미용 체조가 무엇인가 하고 1,000만 원, 500만 원 하면 그런 산부인과 의사는 떼돈을 벌고 양심적으로 산부인과만 하면 문 닫아야 돼. 직원들 봉급 못 줘요. 왜 산부인과를 안 하는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젊은 애들이 용접공 한다고 나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안과 이거 백내장은 거의 수술 안 해도 90%는 다 갈아 낍니다. 이걸 막으라는 거예요. 원가가 얼마 들어? 7만 원 들어가면 10만 원만 받아 해고 그 돈을 갖다 산부인과 얘기 한번 나면 100만 원 줄게 하면 다 산부인과 할 거라고요. 이걸 바꾸자고 하는 거 의사들 말 안 해요. 그냥 1,000명, 2,000명 풀어본다니까 의사들이 떡져요. 젊은 애들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에이, 안 해도 돼. 내과, 외과, 메이저, 유현진이 메이저에서 뛰다가 마이너학과로 갔다면 축하할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안 되죠. 야, 유현진이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갔다가 축하하면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죠. 의과대학 나와서 생명을 다룬 외과, 산부인과 하는 거면 처진거리예요. 제일 꼴등들이 한다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피부과, 안과 뛰는 분들 야, 경사났다. 의학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수가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의사들 심정 이해하겠습니까? 의사들 말은 매스컴에서 절대 안 해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닐 때 정말 제주를 하나 가져.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의사인데, 그러면 의사가 반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정신 차리고 헛소리를 안 합니다. 서복조 오빠 해보세요. 우리 집에 의사 있는데, 그럼 별로 움찔하면서 헛소리를 못해요. 여기다 구리쳐서 하나 놓고 1,000만 원 받아서, 집에 의사 있어? 뭐 꼭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집에 의사가 있다고 하시고, 무서운 소리를 하면 절대 한 의사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바꿔보셔야 돼요, 의사를. 그리고 3번 병원에 와서 안 나왔으면 병원 바꿔봐야 돼요.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의사,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은 잘하는데 어느 것은 몰라요. 누구도 온전한 의사, 이 세상에 없어요. 2-3번 가서 안 나왔으면 병원을 바꾸세요. 그리고 무서운 소리라면 제가 의사 있다고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헛소리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1시간을 설명해도 10,000원, 1분만 설명해도 10,000원, 전문의사 40년에도 10,000원, 3월달에 면허증 받았고 수사 한 번도 안 맞는 사람도 10,000원. 똑같이 10,000원짜리요. 근데 의사가 설명을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 사람 온천에 죽을지도 몰라 하면 열심히 치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10,000원짜리인데. 그 여드름이나 비듬이나 똑같아, 진료비가. 쉬운 병 보지 뭐.
조금 좀 골치 아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데 뭐라 그래. 진료를 안 해주면 진료 거부로 의사가 법적으로 걸려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있어요. 의사가 모르겠다는데 뭘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진료 거부가 아니라 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법에 안 걸린다니까요.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 잘 모르겠다. 의사가 알아도 설명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병 하면 제발 네이버 같은 거 보고, 네이버면 99%는 장사치들이 하는 소리들이에요. 약간의 지식은 얻지만은 결정적인 정보는 네이버에서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도 네이버로 이따가 들어가 보면 헛소리들이 얼마나 많고, 한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결국 한방으로 다 나서 그냥 우리나라 한방 의사들 노벨 약상 다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다 선받은 거서 다 나서 본대요. 그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 돈 좀 벌어오지 한국 사람 돈만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10분을 5분을 초과를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육신병 조금 더 나서서 얼마나 살겠다고 참말로 죽겠어 죽여주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에는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아이고 곡소리, 초상집에서 나는 그 곡소리가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병이 없대요. 그곳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렇게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푸른 하늘 저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설계도를 다지만 똑같은 집을 그려주듯이 우리 유전자를 네 이름이 예수님을 저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마음만 결정을 하면 우리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 우리 이름을 생명록에 뒤었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딱 기록하셨다가 그곳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자 뭐 동명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전체를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가 그대로 가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국이 한국말이지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헤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파랗지요? 공기에서 빠지면 파란버섯 파란색에서 꺾여서 우리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공중에 핵폭탄이 타서 투기권이 없어서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하늘이 불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과 애통하면서나 고통하면서 눈물이 닿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하셔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라는 서복주라는 말에 천천히 보고 기름이 된다고 해서 제가 젊은 날에 고생했고, 나이 들어서는 조금 호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성이 급복주였으면 어릴 때부터 복이 들었던데, 제 이름이 서복주여갖고 서서히 복이 됐다니까요.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저가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구원해 주시다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석자 여러분의 유전자를 전부 하늘에 기록돼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사는 날을 기대하고 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